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23장까지 읽었습니다. 21장에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규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지도자고 하나님께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하는 제주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 백성들보다도 철저하게 하나님이 훈련하시고 또 규례와 법도를 제정해 주십니다. 아주 까다롭게 그렇게 하십니다. 쭉 읽어보시고요. 1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계속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지시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야 영이 서겠죠. 참모 총장이가 군단장에게 사단장에게 그렇게 영이 되는 거지 그냥 되는 건 아니잖아요.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로 하여금 쭉 또 백성들에게 지시하는 모습을 봅니다. 22장 가면 성물을 먹는 규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어떻게 성물을 먹어야 하는가 그들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22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계명이고 규례입니다. 그것을 지켜야 되고 행해야 된다.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 창조주 되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너희 아버지니라. 그러니 너희들은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19장 2절에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네. 하나님의 자녀들도 반드시 거룩하게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카도시라는 말인데 칼로 도려낸 듯하다. 그러니까 딱 도려내면 구별되지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니까, 내 백성이니까 구별된, 분리된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것이다. 그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33절 같이 읽을게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애굽 땅에서 그럼 지금 여기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너희가 잘나서 너희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10가지 재앙, 그 다음에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너희들은 건넜지만 애굽 군대와 모든 병사들은 거기다 물고기 밥이 되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고 만나로 먹이는 그 하나님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된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내 아버지다. 내 하나님이다. 자꾸 강조해 주십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습득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또 가르치는 것과 같이 자꾸 가르칩니다. 여러분 자꾸 배워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모르는 것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야다의 하나님 못 만났으면 죽을 때까지 만날 수 있도록 배워야 되고요. 어떻게든지 만나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자녀인데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계속 계시하시고 계속 말씀하시고 계속 타이르시고 계속 격려하시고 계속해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길러주었고 내가 너를 인도하고 너를 천국까지 인도해낼 너의 구세주라는 것까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신약에 가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안 듣니까? 귀가 막혔으니까 귀를 뚫어주시고 듣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귀가 세상을 향해서 속죄하는 이 세상에 극적으로는 많이 열렸지만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닫혀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라면 빨리 들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적인 귀에는 관심이 없고 육적인 세상적인 귀에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는 거죠. 2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절기에 대해서 말씀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나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엿새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은 쉬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저녁에 시작해서 저녁으로 마칩니다. 저녁이 아침이 됩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는 첫째 날이니라. 창세기 1장에 보면 계속 그러죠. 저녁부터 시작해서 저녁이다. 여섯째 날 너희들이 잘 일하고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성회의 날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오늘날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안식일은 주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주의 날, 로드스데이, 주의 날, 우리는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 교회는 잘못된 겁니다.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1816, 17, 18, 19 한 3년 더울로 미국의 재계 거장들이 탄생합니다. 록펠러와 카네기와 완너메이커입니다. 록펠러는 석유의 제왕, 카네기는 강철왕, 완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입니다. 그런데 세 사람 모두가 다 크리스찬이고요. 세 사람 모두가 다 학벌이 가방끈이 짧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세계를 제패하는 석유왕이 되고 한 사람은 강철왕이 되고 한 사람은 백화점 왕이 되는데요. 세 사람 다 독실한 크리스찬이며 주의를 잘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완너메이커는 초등학교 3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성경 한 권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 벽돌 공장에 가서 수없이 일하고 성경 한 권을 사고 너무 좋아합니다. 후에 그는 온갖 역경을 다 지내면서 유통업에 성공하게 되고요.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듭니다. 백화점 왕이 됩니다. 독특한 것은 매장이 쉬는 날 잘 되겠지요. 그런데 완너메이커는 주일날 절대로 문을 열지 않습니다. 규칙 제일 첫 번째, 주일을 모든 매장의 문을 열고 문을 닫고 모두 쉰다. 주일날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 11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게 직원들에게 주지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요, 그 백화점이 얼마나 잘 되는지
백화점 왕이 되고요. 나중에 대통령이 부릅니다. 당신이 이 나라의 최신부 장관이 좀 돼야 되겠어. 저 같은 사람은 당신이 해야 되겠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한참 만에. 제가 대통령이 되도요, 저는 주일날은 일 못합니다. 그거 허락하시면 저도 허락합니다. 저는 주일날은 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수십 년 해오던 아이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는 17, 18살부터 가르치던 아이들을 86세 돌아가실 때까지, 세상 떠날 때까지 가르쳤습니다. 세계 각처에 YMCA 회관을 지어줬습니다. 대통령이 그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최신부 장관을 하면서 소포, 배달하는 그런 것이 완너메이커의 머리에서 나와서 그때부터 이제 소포를 보내고 이런 유통업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통업을 하면서도 주일날 쉬게 하는 그 결단, 그 신앙,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필독도서를 읽을 겁니다. 백화점왕, 세계 백화점왕 완너메이커,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 강철왕 카네기 한 번씩 다 읽을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도 나가서 일하면 소득이 좀 더 있겠지요. 그러나 새는 건 더 많습니다. 주일날 나가서 즐겨보고 놀고 너무 좋겠지요. 그러나 건강은 더 악화될 겁니다. 경험해본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불안하죠. 주일날은 쉬세요. 주일날은 교회도 와서 예배드리세요. 주일날은 교제하시고 봉사하시고 전도하시고 6일날도 엿새 동안도 내 육신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주일 하루만이라도 주를 위해서 저 뭔가 살아봐야 되잖아요. 왜 그렇게 주일날 바빠요? 이 시간 나오신 분들 빼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뭐 그런 말을 하겠습니다. 그건 주일날은 분주하면 안 됩니다. 일 때문에,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빠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 그런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주일날은 절대로 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예식장이요, 결혼식장이요, 그럼 봉투만 보내세요. 5만 원 가져가서 3만 5천 원짜리 먹으면 남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봉투만 보내면 실리적으로 더 좋습니다. 우리가요, 주일날 뭘 해야 될지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데 이미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부터 귀가 닳도록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 안식일입니다. 주일 개념입니다. 이거. 근데 오늘날 이게 계속 퇴색해가고 있어요. 세속화되어 가고 있단 말이죠. 세상 사람과 비스무리하게. 솔직히 말해서 1부, 2부 예배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11시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려고. 왜냐하면 그게 그걸 조장하거든요. 그리고 예배 드리고 세상에 나가서. 제가 한경직 목사님 사위인 이영현 교수님한테 교회사를 배웠습니다. 그분은 영락교회 접동 목사님으로 일부 예배 드리고 사진작가인데 아마추어지만 프로 이상으로 사진을 잘 찍습니다. 한경진 목사님 예화집에 나오는 그 사진들 다 그분이 찍으신 거예요. 한경진 목사님 남한선생에 있을 때도 비서노릇하면서 매일 주일을 그렇게 목사이자 교수가 그렇게 사니까 장인 어른 되신 한경진 목사님 불렀습니다. 자네 목사 맞는가? 네, 제가 목사지요. 목사가 주일날 사진 찍으러 다니고 산에 등산 다니고 그러면 되는가? 안 되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그때부터요, 주일날 일부부터 교회에서 봉사하면서요,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사실 교수는 주일날 할 게 없잖아요. 근데도 찾으면 할 게 많죠. 아이들도 가르치고 돌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안 해서 그런 거지.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찾으면은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주일날 맨날 할 겁니다. 소망교회 이한빈 장로님이
그분이 부총리까지 지내셨죠. 경희대학 교수 지내시고 조만식 장모님 닮은 장모님이라고 그랬어요. 일부 예배 때부터 위층부터 밑에까지 헌금 주머니 가지고 다니면서 다 놓고 안내하고 차량 안내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주일날은요 주님의 날이에요. 아침 일찍부터 나오셔서 그래도 건강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해하지 않게 하셔요.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신나게 멋있게. 김도식 집사님이 주일날 일부 예배부터 나오는데요. 차량 운행하고 뭐하고 쉽지 않습니다. 겨울에는 깜깜합니다. 그냥 춥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지 내 육체가 사는 삶을 살면은요 이것은 곧 세상이 원하는 그날로 가고 말아요. 자, 4절 봅니다.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째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인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유월절 전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을 지키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쓴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는 그런 거지요. 23절 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고 그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일곱째 날 열흘 날 일곱째 날 첫날 24절에는 일곱째 날 그 달 첫날은 그러니까 7월 1일은요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부는 열흘 후에 속죄일이 되니까 너희들이 이제 깨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27절 보세요. 다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은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절이 돼서 나팔을 울려 불어서 속죄일이 다가온다. 그러면은 금식하면서 그날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딱 들어가는 게 지성소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제사장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 드린 날. 이 날이 대속죄일입니다. 28절 같이 읽을게요.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할 속죄일이 됩니다. 이 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바로 드려져서 제물이 되는 것이다. 이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신 날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믿는 자마다 다 구원을 받게 하시죠. 자, 이게 속죄일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그 위에 절기들이 초막절이 쭉 나오는데요.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기만큼 자세하게 제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알려주는 책이 없습니다. 너희들이 나올 때 그냥 나오지 말고 예물을 제물을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면 헌신의 의미, 화목제를 드리면 감사의 의미, 속죄제, 속건제를 드리면 그것은 회개의 의미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부흥사이신 신현균 목사님은 그래서 성민교회를 개척하시고 예배 때마다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배 때마다 새벽이고 저녁이고. 그분의 가치관은 예물이 없는, 제물이 없는 제사는 없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다른 예배는 말고 주일날은 철저하게 제물을, 예물을 준비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주일날 반드시 봉투에다가 예물을 준비해서 드립니다. 왜냐하면 봉투를 준비하면서 거기 정성이 깃들더라고요. 주일날 주일 헌금이나 주정 헌금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드리는 제물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있는 형편에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이 단번에 드리신 바 되어서 더 이상 피 흘림의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대신 우리의 정성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 헌금의 의미는 그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문의해 왔어요. 목사님 주일 헌금이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11조가 신약에 어디 있습니까? 제가 다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용서하세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려고 준비되어 있고 이렇게 하면 드리고도 더 드리고픈 마음이 있는데 그런 마음이 없고 인색한 마음이 있으면 자꾸 따집니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왜 하라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38절 보세요.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안식일 날 드려지는 예물 외에, 그런 말입니다. 절기 때는 안식일 날 드려지는 예물은 그대로 드리고 절기 예물 또 따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가 그동안 드렸던 헌물 그거 빼고 절기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서원제물이 있잖아요. 화목제를 드릴 때에 자원제, 감사제, 서원제 그거 빼고 절기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알려면 바로 알고 따지고 뭘 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받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왜 말씀하셔요? 주고 싶어서. 주고 싶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가 엄마 아빠에게 이거 가지고 오면은 부모는 고맙다 그리고요 그걸 다 챙겨 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있으면 더 보태서 줍니다. 제가 개척교회하고 목회가 힘들 때 그래도 저희 집사람이 조금씩 모아서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고기 모았다가요 때가 되면 더 보태서 가지고 오십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고 싶으신데 그거를 구실을 만드시는, 명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명분을. 은혜 받으면 이런 걸 깨닫게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고 생짜배기는 그것만 못마땅한 거죠. 그럼 이게 다른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 사람하고. 성경은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부족할 게 없습니다. 안 가져와도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주시려고, 싸고 넘치도록 주시려고. 11조의 의미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에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부자 되려거든 11조 해라. 록펠러는 20센트에서 2센트부터 11조 출발한 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복받는 비결입니다. 물질의 부요함을 누리는 비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그대로 순종하면 축복이고요. 엄청나게 누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 지혜로 머리로 내 육신의 가치관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성령께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면은요. 은혜 위에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요.
날마다 승리의 시간 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한 주간이 지나갑니다.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주님이 레위기를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